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 보면 성탄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날은 딱 고정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 참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그 부활절에 맞춘 이 종료주일도 항상 바뀌어지죠.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부활절이라는 그 기준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음력과 같은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는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일정한 그 의식을 행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첫 저녁에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에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맞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노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요, 예수님은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을 만들지 않았고 딱 하나 이 성만찬의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셨던 분이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 그 전에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종을 땡땡땡 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왜 그걸 안 하느냐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종을 땡땡땡 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전통적인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을 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을 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의식이 생겨났고 그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들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하라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성찬을 만들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성찬,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앞서서 그날 하기보다는 그 한 주 전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요, 이것은 한편으로 정말 이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지시게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바로 그날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이 유월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일반적인 유월절의 그 형식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에는 한 식구들이 모여 있으면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일 연장자가 바로 그 기도를 한 후에 시편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는 유월절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십자가에 내어주는 바되는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어지고 또 많이 먹으면 그게 살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떼어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떼고 내가 잔을 들 때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잔을 나누면서요,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온 그 부분입니다. 28장 2절을 보면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청종하고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말은 옛 언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너희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옛 언약에 있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잔을,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예수와 하나가 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선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바로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이 성찬에 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언약 아래 있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치된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이 바로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말합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것을,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거행되어지는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결단,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이며 새 언약 아래 새 사람으로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일치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치된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 문제를 터치하면서요, 특별히 이 성찬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성찬을 예배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행하는데 그 성찬이 일반 식사와 같은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눈 것처럼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보통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냥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 이 성찬이라는 식사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굉장히 간소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간소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향하고 있는 그때의 그 문화처럼 우리가 몇 시간씩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또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진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매주 그렇게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성찬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 그때와는 참 많이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의미와 똑같은 그 상징으로 우리는 이 성찬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이 식사를 각자가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서 그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이들은 와서 하는데 조금 가난하고 힘든 이들은 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식욕에 의해서 좋은 것들, 먹기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을 먼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못 먹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시기함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함이 아니라 이 성찬에 너희가 욕심을 채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불편함을 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로움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욕망과 욕심의 그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정말 다른 어떠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이 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시행하더라도요, 그것이 처음엔 선한 의도로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뒤틀려져서 결국은 인간의 그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성찬만큼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이루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 이렇게 성찬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예수님의 그 그림이 있으면서 그 밑에 이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식사가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요. 예수님, 이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음식 먹고 이 음식으로 더불어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기도 하시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을 대하면, 그 식사를 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손주를 볼 때 항상 손주 보고 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놈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리고 또 한마디 하는 얘가 얘만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 그게 양식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안 먹어도 그 아이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 이거는요 뭐냐 하면 그 아이만 보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게 내 양식이 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불러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배고프면 안 되고요. 예수님만 떠올리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고요. 이대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